제11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욥기서 11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고난 중에 있는 욥과 그의 세 친구들 간에 이루어지는 대화를 보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고난당하는 욥에 대해서 하는 말들을 보면 틀린 말이 거의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들의 말은 욥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맞는 말이라고 다 옳은 것이 아니죠. 도대체 왜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은 옳은 말인데도 그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합니까? 또한 살리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언어에 온도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자, 오늘 큐티 본문은 욥의 세 친구들 중에 소발의 대답입니다. 지금 소발은 욥을 향해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이 많아. 자랑하지 말아라. 상대방을 비웃지 말아라. 스스로 깨끗하다고 말하지 말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소발이 하는 말의 내용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이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소발의 정답은 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소발의 언어가 너무 차갑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주 씨가 쓴 언어의 온도,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언어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의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에는 감정이 잔뜩 실리기 마련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정서적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현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돌려 세우기는커녕 꽁꽁 얼어붙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는 사람을 살리는 말은 따뜻한 언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어는 너무 치우쳐 있어서 뜨겁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화상을 입기도 하고, 또 반대로 너무 차갑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이 동상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저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언어는 몇 도쯤 될까요? 저는 이 저자의 물음을 들으면서 내 언어의 온도는 몇 도일까 스스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저를 진단하기에 분명히 제 언어는 아직도 따뜻한 언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뜨거운 언어와 차가운 언어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차가운 언어 쪽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번 고백했지만 제 아내를 통해서 저는 늘 말씀으로 정답은 잘 알고 외치지만 그에 비해 공감과 위로가 약하다는 지적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실제로도 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른 분들과 대화하고 나눔을 할 때 늘 먼저 앞서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보다는 머리부터 이 사람이 어떤 성경적인 해답과 정답을 들려줘야 할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저의 내면에서는 정답을 말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위로와 공감의 마음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제 내면의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지곤 합니다. 저는 말로 사람의 마음에 동상을 걸리게 하기에 딱 좋은 아주 차가운 온도의 언어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뜨거운 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감과 위로가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열렬히 위로하고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는 언어도 결국 사람을 죽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발의 언어의 온도는 어떨까요? 저는 이 소발의 언어가 바로 차가운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다 맞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결국 마음에 사랑도 긍휼도 또 공감도 위로도 없기에 사람의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을 살리는 언어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기주 씨는 차가움과 뜨거움으로 치우치지 않는 따뜻한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언어라고 말합니다. 따뜻한 언어가 무엇이라고요? 먼저 진실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충분히 공감하고 위로하고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바탕 위에 그를 살리기 위한 말씀의 해석과 처방을 나누어 줄 때 바로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언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없던지 또 말씀이 없던지 둘 다 없던지 이렇게 다 말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을 말로 얼어 죽이든지 또 불태워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언어의 온도는 한 몇 도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발이 정답만 외치면 다인 줄 알고 상대방을 죽이는 언어를 우리도 구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회개를 통과한 사람만이 따뜻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소발의 언어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발의 언어를 보면 1인칭에 나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2인칭에 너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도 네가, 또 8절에도 두 번이나 네가를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발은 자신을 진실하게 드러내고 오픈하고 고백하는 아이의 언어, 즉 나의 언어는 없이 오로지 상대방을 정죄하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유의 언어, 즉 너의 언어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왜 소발의 언어는 아이의 언어가 아니라 유의 언어입니까? 그것은 그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소발은 이렇게 교만합니까? 그가 자기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회개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의와 공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지적하고 혼수두고 정죄하는 언어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죠. 자, 그러면 누가 따뜻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내가 할 말이 없는 100%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분수령적인 회개를 이룬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체험한 사람이 바로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따뜻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어린 손자가 할머니에게 와서 할머니, 나 아파 그랬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이마에 손을 짚더니 열이 있네. 저녁 먹고 약 먹고 푹 자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정말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약 먹고 한숨 잤더니 이 손자가 금세 나아졌습니다. 신기한 손자가 할머니는 내가 아픈 걸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그러자 할머니는 손자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 여러분, 이 할머니에게 인생에서 겪은 그 수많은 아픔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치유되고 살아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것이 고스란히 약재료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삽니다. 또 고난이 고스란히 자기 연민이 되어서 내가 아픈 것에만 관심 있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하찮게 여기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내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그것이 자기 의와 교만이 되어서 왜 너는 그거 하나 이기지 못하냐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내 죄만 보고 내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언어도 따뜻한 언어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정답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회개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야말로 사람을 죽이는 가장 무서운 언어를 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어떤 문제와 환난에서도 말씀으로 내 죄만 보며 회개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인생이기에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따뜻한 언어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10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쓰냐. 하나님은 허방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신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소발은요 여전히 구구절절 지당하신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언어는 너무 차갑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거룩한 성도는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거룩은 늘 부자연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이기고 거룩한 언어를 쓸 수 있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반드시 훈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의 훈련, 이 따뜻한 언어의 훈련을 이루기 위해서 단계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자신의 악함과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다른 사람의 가르침과 지적에 겸손히 올소이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발이 왜 이렇게 차가운 사람일까? 왜 이렇게 차가운 언어를 쓸까를 생각해 보면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또 자신이 이런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저는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율법적이라는 것과 자신의 언어의 온도가 차갑다는 것을 누구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아무리 가르쳐준다고 해도 듣지 않으면 그것 또한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과거에 사실 저 스스로를 판단하며 제가 자부심을 가졌던 것은 제가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결혼하고 제 아내가 저에게 지적했던 것이 당신은 경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얼마나 인정이 안 되어서 분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지적을 듣고 난 후에 그것을 인지한 상태로 아내와 대화를 해보니 정말로 제가 아내와 대화하면서 비록 몸은 아내와 함께 있고 또 아내를 향하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온갖 잡생각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겉만 경청의 모양이 있을 뿐이지 속은 하나도 경청하지 않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저의 연약함을 일깨워주는 아주 최고의 스승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아내가 주는 지적에 웬만하면 올소이다를 외치며 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지적과 또 가르침에 올소이다를 외치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언어 훈련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또한 이 언어 훈련에서 중요한 것은 신중함과 섬세함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 언어의 온도에서 저자는 말하기를 섬세한 것은 되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예민합니다. 그런데 말이 그렇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구원은 디테일입니다. 섬세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칼날 위에 물방울처럼 늘 섬세하고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세함과 예민함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언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글은요, 점 하나, 조사 하나도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령요, 친구의 얼굴에 대해서 말하면서 넌 얼굴도 예뻐 와 너는 얼굴만 예뻐, 이 두 문장은 한 글자 차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전자 넌 얼굴도 예뻐는 칭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후자 넌 얼굴만 예뻐는 비하의 의미이죠. 여러분, 무슨 대단한 것이 의미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와 만, 이 한 글자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언어는 섬세하고 예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언어를 쓸 때 조심성 없이 함부로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막
내뱉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내가 입만 열면 사람들이 상처받았다고 하고 시험 들었다고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말에 예민함과 신중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요, 이게 훈련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치기 불가능한 불치병이 아니라 내가 말에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참고 또 어떤 말을 쓸 것인지를 한 번만 더 우리가 고려하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어쩌면 그렇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쁘고 덕스럽고 은혜로운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은 타고났다고 생각합니다. 천성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은혜롭게 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신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늘 말하기 전에 입 밖으로 말을 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참는 예민함과 신중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 저에게 목사님은 어쩌면 그렇게 말을 잘하세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제가 타고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어떤 설교든 아무리 짧은 설교라도 그 설교를 절대로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설교가 되었든 언어 한 글자, 점 하나도 다 미리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미리 작성한 설교문에서 거의 벗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 준비되지 않은 언어를 함부로 썼다가 실수하고 낭패를 본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말이 무서운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늘 예민하려고 힘쓰고 신중하려고 힘씁니다. 그리고 준비하며 준비되지 않은 말은 하지 않으려고 힘을 씁니다. 그래도 늘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언어를 배우십시오.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배우고 훈련한 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언어, 따뜻한 언어를 쓸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신중함과 예민함이 없이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상관없이 말로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은 내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말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미리 작성하고 준비해서 말하는 언어의 섬세함과 예민함을 힘써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2월 14일 보석 상자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 골라야 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골라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결혼하고 나면 무슨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이혼은 영원히 올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록 끝없는 가족의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을 주신 것은 아무 말이나 막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언어를 구사하여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 사명의 도구로 우리의 입과 혀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치우치고 죄악되어서 늘 함부로 생각 없이 정죄하고 판단하며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언어를 써서 그렇게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합니다. 주님,
이 죄인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시오니 이제는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내 입술의 악함을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 복음의 언어를 구사함으로 나의 입술을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